아버지 말씀 예레미야서 31장이죠. 31장 그거 보시겠습니다. 33절에서 3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주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저도 가끔 이렇게 틀릴 때가 있어요. 자, 그러고 이제 우리 신약에도 한 절 더 봐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제목은 다 똑같지요. 공통이니까 그래도 다시 제목을 말씀드려야 되겠지요. 제목이 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중보인가. 제가 이제 요새 특별한 그 경험을 좀 한 게 있어요. 그 뭔가니 지금까지 제가 감기를 알아본 적이 없어요. 면역을 많이 길렀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 전에 감기가 걸렸어요. 창피스럽게. 근데 감기가 2주일이나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심하던지 코피가 났어요. 근데 낮에는 그래 다니기 괜찮은데 밤에 기침을 하면서 가위가 나오는데 참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왜 이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 얼마나 힘이 들면은 코피가 나는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본 제 집사람이 뭐라 하는 거 아니, 아무리 아프지만은 인상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을 때 나한테는 비수가 꽂히더라고. 아하, 목사는 아파도 아프단 말도 하지 말아갖고 인상도 쓰지 말아야겠구나. 생각해 보세요. 코피가 날 정도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것을 2주일간은 이제 고통을 당하는데 뭐 주사를 맞아라 뭐 약을 먹으라는, 저는 그거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은 면역을 죽이니까. 면역을 살리기 위해서 절대로 주사나 약 먹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이렇게 참은 이제서 이만큼 건강을 회복됐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감기 앓은 건 지금까지 처음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중보인가, 이 제목을 주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언약을 하면은 첫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지요. 근데 이제 그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 사람 밖에다 줘서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새 언약을 보니까 사람 안에 주셨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은혜 언약이니까
안에 이렇게 사람 속에 주신 거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구약에 보면은 여기 이제 무엇을 제가 찾아내는 바니 예레미야 31장 33절 4절 보면은 그게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주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그랬어요. 요것은 그 은혜 시대에 다시 말하면은 새 언약에 기록한 해당한 말씀이에요. 근데 구약에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보니까 구약은 신약에서 될 예표니까 이 말씀을 여기다 미리 주셨더라고요. 이거 처음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게 우리 마음에 줬다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시죠? 예. 그래서 이제 구약은 행위 언약이라 주어도 사람들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절대 못 지켰습니다. 첫 언약은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예? 첫 언약은 사람으로만 누구에게 먼저 주셨어? 이스라엘인데 아담에게 주셨지요. 아담에게 언약을 주실 때 무슨 언약이요?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고 다른 것은 다 먹으라 했는데 그 아담이 그걸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바꿔서 중앙에다가 생명과 나무를 놓고 선악과를 주변에다 변두를 놓고 먹으라고 했으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먹어요? 중앙에 놨단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잘 보였다는 뜻입니다. 잘 보이니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잘 보인 데다 놓은 데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우니까 이제 얼른 먹었는데 생명과 나무도 중앙에다가 딱 놓고 먹으라고 했으면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엇을 여기서 깨달는 거 아니, 만약에 생명과 나무를 아담이 먼저 따먹었더라면은 뭐가 어떻게 될까요? 생명도 안 된 사람이 몇 천년 이렇게 살게 되면 그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가 돼요, 못 돼요? 못 되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 경륜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것을 쉽게 따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중앙에 놓고 먹지 말라 하니까 얼른 따먹었어. 따먹고 쫓겨나고 나니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우리가 예수가 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걸 볼 때 야, 하나님의 경륜이 여기 들어있구나. 이것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은 밖에 있는 사람 밖에다가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못 지켰다. 요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못 지킨 사람 누구예요? 줬는데 모세지요. 모세는 직접 계명을 언약을 받아가지고 선포한 사람이에요. 선포한 사람 자체도 언약을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다는 것은 행위 언약이라 밖에 있는 언약은 사람이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서 강조한 것은 사람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확인 좀 다시 하기 위해서
다른 교단들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제 알면서도 물어봤어요. 제일 처음에는 백석교단 있는 목사 하나하고 합동축에 있는 목사 하나, 고신축에 있는 목사 셋을 골라가지고 하나씩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중보가 어디서 중보냐 이게 자죠. 아니 이 중보가 누구냐 했더니 대번 예수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당연하죠. 예수라고 대답을 하면서 그럼 이 중보가 어디서 중보냐 했더니 백석 측에 있는 목사는 대답하기를 이것은 과거의 중보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죄를 지고 돌아가실 때 그때 중보를 끝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뭐가 됐는데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죄값을 치른 다음에 화목이 됐다. 그것이 중보로 끝났다는 거예요. 과거로. 또 그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합동 측과 고신 측에 있는 목사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 했더니 그 사람은 또 그래요. 그것 과거에도 해당하고 미래에도 해당한대. 미래는 어디를 말해요? 우리가 육체를 벗고 최후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걸 미래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둘 다 해당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 정도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중보자가 되려면은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가 된다는 이제 예표인데 중보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중보는 죄를 처리하고 죄를 해결하는 그것을 이제 중보라고 이제 이렇게 구약에서는 누가 다 하셨을까요? 우리 죄가 빽빽한 구름 같은지라도 안개가 사라진다. 그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가 직접 하셨지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들이 중보가 된 사람들이 예수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을 얘기한 거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원죄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으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그 죄들은 우리 중보자가 된 우리가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 죄를 우리가 처리해야 돼요. 그러고 기억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은 중보가 되려면은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가 먼저 돼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가 돼야 중보가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되는 말씀을 여러 많이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이 저랑 같이 신도림까지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사모가 은사자인데 제가 여기 와서 자기가 이 복음을 받고 내가 예수라고 하니까 도대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예수라는 말씀이 어디 있는가 꼭 집어서 성경을 대는 구조를 알려달래.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오늘 다 같이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보시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되는 말씀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우선 요한복음 5장 26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 생명을 받아야 우리가 아들이 되면서 내가 예수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니까 또 생명을 직접 받아서 아들이 되셨지만은 우리는 아들 된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돼야 정상이고, 예.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아버지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버지 생명을 못 받아요. 제가 5, 6년 전인가요? 어느 부산에서 유명하다는 정 무슨 목사님 계셔. 그 양반 돌아가셨어요. 정필도 목사라는 분이, 예, 그분이 그 TV 나와서 설교하시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성령 이렇게 있는데 기도를 할 때는 균형 있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아버지 앞에 30분 하면은 아들 앞에도 30분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성령 앞에 기도할 때도 30분, 그래야 균형이 맞는데, 그분은 철저하게 몇 분 하나님을 믿는 분이에요. 세 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고신축의 그 젊은 목사인데 제 이웃 살아요.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자기가. 그래서 그 이제 그걸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다시 이제 제가 물었어요. 그 목사님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내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하겠다는 게 뭐냐고 물어요. 그 삼일체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좀 알쏭달쏭해서 좀 확실히 알아보려고 하는데 설명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이 양반 하는 얘기가 삼일체는 신비입니다. 그것을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래. 이야, 그걸 따지지도 말고 알지 말고 묻지도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 삼일체를 이제 이해하는 일이라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이라 그걸 침범한다요. 알려고 하면은. 아, 그렇게 말을 하길래 아, 그러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은 뭐 세상 없이 자기 잘 믿는다 해도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삼일체에 대해서. 예, 이것 때문에 세 분 하나님을 믿으면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완전히 우리에게는 뼈가 이제 사무치도록 말씀을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제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어야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아들이 되고 예수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또 쉬운 말씀을 또 하셨어요. 아,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한다. 성경을 폐하지 못하라니 해놓고. 근데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 신이란 말이 누구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또 누구요? 예수요.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도 이걸 모르더라고요. 말씀을 받으면 내가 신이니까 내가 예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고 쉬운 말씀도 이걸 안 믿는다면 되겠어요? 그걸 말씀을 이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더 정확한 말씀을 하셨어요. 뭔가 하니 거기 이제 보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아, 예수님이 포도나무면은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갈려나온 가지니까 가지 다르고 몸통이 다른가요? 가지 몸통이 예수면은 가지도 예수. 아, 이게 쉽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수 된다는 얘기가.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더 이상 설명을 못하면 손에 취해지도 몰라. 모르는 것은. 예? 예수님이 포도나무 자체면은 우리는 거기서 갈려는 가지니까 당연히 우리도 예수지요. 믿어지세요? 이렇게 쉬운 말씀도 있는데 이걸 모르더라고요. 그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한 알의 미랄로 설명했어요. 당신을. 그랬죠? 그러고 우리는 많은 미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와 예수님 관계를. 그 예수님은 한 알의 미랄과 많은 미랄이 틀려요, 같아요?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 아니겠어요? 삼적 동자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해놨는데도 이걸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된다고 하면은 깜짝 놀래버려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그 낮 공부 시간에 다른 얘기도 할 거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듣는 얘기밖에. 그걸 심어줘야 하거든. 왜? 그분은 나이들이 많아요. 권사님이 91요. 그분이 이제 제가 훈련을 시켰어요. 왜냐하면은 그 여자들 모이는 그 경로당에 잘 가셔. 그분이 가셔가지고 내가 예수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당신이 예수라고? 어느 교회 다녀? 그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야 그러더래.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설명을 해달라. 예? 내가 예수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밭이라고 했으니까 밭은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이름이 정의된다. 콩을 심으면은 콩밭, 밭을 심으면은 밭밭. 이렇게 쉽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런 대로 그대로 했어. 예. 그러면 예수를 심으면은 예수밭. 우리도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릇도 또 담기에 달려 이름이 붙여진다. 물을 담으면은 물그릇, 금을 담으면은 금그릇, 국을 담으면은 국그릇. 이 양반 그렇게 이해를 가요. 예수를 담으면은 예수다. 그래서 내가 예수라고 이렇게 증거하라고. 그럼 그들 반박할 거 못할까?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꼼짝도 못 하더래. 처음에는 당신 이상한 교회 다는 거 아니요? 그러더래. 그냥 막 입에다 거품 물고 내걸더래요. 당신이 예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하고 자기하고 이제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예수다. 내가 요 얘기만 하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길을 걸어도 내가 예수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자기 전에도 그 얘기를 꼭 하고 잘하고. 이 양반은 그대로 하더라고. 왜냐하면 91살이니까 언제 생들 모르잖아요. 그 친구 보내야지요. 그거밖에 힘들 게 없어. 그런 분들에게는. 그렇게 했더니 이 양반이 그냥 그 몸에 배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부끄럽지 않게 아무나 내가 예수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는 말을 안 하더래요. 이상하게 안 묻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되는 거, 우리가 먼저 예수가 되어야 중보가 되는 거예요. 예수도 안 돼가지고 중보된다고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먼저 예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그 위에도 예수 되는 얘기들이 참 많아요. 하나 더 한다면은 그 요한일서, 이제 요건 한번 보고 나가죠. 요 5장 한번 볼게요. 이건 이렇게 말하면 이것도 알아듣기는 쉽게 설명을 했는데 잘 모를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쉽게 얘기를 했어요. 증거하는 이는 제 신이 5장 8절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근데 요걸 이제 그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 삼일체가 하나님이 셋이 있는 게 아니라 삼위로 일한다. 요까지 얘기하더라고. 사람들도 삼위로 일한대. 근데 어떤 삼위냐? 이 사람들은 한 분이 아버지 노릇하고 한 분이 아들 노릇하고 한 분이 성령 노릇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성령은 누구요? 아버지죠. 성령은 아버지니까 아버지와 또 물은 예수니까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피는 피값으로 나를 사신 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라고 이제 아버지도 증거하시고 또 아들도 증거하고 내 하나 안에서 내가 예수라는 것을 셋이 삼위가 이렇게 증거한다. 요건 좀 여러 번 제가 설명해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내가 믿는 내가 충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그 디모데전서 여기 이제 보면은 왜 사람을 강조했는가 하니 내가 육체가 있을 때 준비를 다 해야 하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육체가 있을 때에 다 준비가 되어야 된 그 상태로 우리가 이동을 해요. 옮겨간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완전하게 예수가 안 되면은 육체를 벗은 다음에는 기회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 여기서 만약에 99.9%를 만들어 놓고 이제 간다면은 100% 되어야 3층쯤 간다고 하면은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얼마 때문에? 0.1% 때문에. 그것도 여기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돼. 나는 이걸 보니까 참 바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로구나.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책에 대한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막 돈 주고 사다 잔뜩 챙겨놨는데 이 책을 이제 정리하려니까 힘들어요. 그거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냥. 그래서 그 책을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주석은 다 가져갔어요. 중요한 건 다 가져갔는데 지금 3분의 1은 처리가 됐어. 아직 3분의 2는 처리가 덜 됐어요. 그걸 정리해서 이제 하는데 그저 힘이 듭니다. 그러고 제가 옷 욕심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전에는. 요것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옷도 지금 제가 서울에 정리하는 중에 있어요. 그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 어디까지가 준비해야 하느냐? 성경에 말씀한 대로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했죠. 예수님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전에는 나하고 거리가 먼 것 같더니 이제 보니까 이게 바로 나에게 떨어진 문제라구나. 이게 내가 들어가야 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도 전에는 나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말씀 이렇게 알았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이 돼? 그랬는데 이 말씀을 깊이 보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육체가 있는 동안
이게 안 되면은 우리가 못 가요. 그래서 이게 급한 내 문제더라고요.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되겠죠? 물론 그때가 이제 우리 몸까지 생명이 들어오면은 그렇게 이제 되겠지요. 자, 저도 기대를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거 안 되면은 안 되겠더라고. 내가 육체가 있을 때에 이 준비를 못하면은 낭패를 당했구나. 그래서 그전에는 이 말씀을 가깝게 못 느꼈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 생명이 자라야 한다는 거, 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참 실감이 가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이 그렇게 먼 말씀이 아니로구나. 내가 육체가 있을 때 여기까지 이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실감나게 느껴져요. 제가 90에서 4살이 모자라고 80에서 우수리가 6살 붙어서 만약에 100살까지 산다 가정 놓고 볼 때도 몇 년 남았어요?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14년. 나도 육체를 벗고 아버지 나라 갈 거 아니겠어요? 이왕이면은 제일 좋은 데로 가야죠. 이식주 가야 되겠어요? 이왕 준비하려면은 내가 육체가 살았을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러면 저만 그럴까요? 우리 똑같이 가서 입성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이제 그 욕심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는 무슨 욕심을 부리겠어요? 세상에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저는 이제 그 수시로 이제 이제 말씀을 왜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고, 또 다른 데 보면은 입었다고도 나와요. 그래 두 가지 다예요. 나음을 입고 얻었도다. 나는 양과 같아서 그릇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내 모든 죄악을 그에게, 이건 제가 그냥 안 잊어버리고 늘 외고 다녀요. 근데 어떤 때 잠깐 잊어버릴 때도 있어. 어떤 때 잊어버렸느냐, 건널목을 걸러오는데 거기 신호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운데 이렇게 건너가면은 차들이 이렇게 올 때 건너는 거 다 건너가서 차가 이렇게 서요. 근데 맨 가에 오는 놈들이 그냥 1m 건너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때는 이 욕이 나와요. 이 개식 그냥 그러다 아이쿠 이거 안 되겠다. 내 생명이 예수가 꽉 차면은 주여 할 텐데 야 개식 이게 나와요. 그때는 순간순간 잊어버리더라고. 어느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어느 차가 그냥 껴들더래요. 그래서 그냥 욕을 들이다 퍼붓대. 그래서 내려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교인이더래. 그 양반이 거기서 얼마나 자극을 받았던지 차를 탄 거야. 팔아버렸대요. 내 평생에 이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차를 안 사리라. 왜 그랬을까요? 자기 교회 집사인지도 모르고 욕을 해버렸어. 그러니
그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사과했겠지요. 다음에 가서 그 얘기를 들을 때에 내가 그 꼴이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래서 이제 아찔하잖아요. 그냥 젊은 놈들이 그냥 1m도 안 되는데 그냥 확실히 그 다음에 차가 서면은 저도 쎄할 거 아니에요. 가해길이니까 확 지나가 버리냐. 그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때 형 욕이 나와. 그 순간에는 내가 말씀 잊어버려. 그러다가 아이고 이건 아니다. 다시 찾아가지고 계속 외면서 이제 그 습관이 되니까 계속 이제 외지더라고요. 계속 습관이 되니까 그냥 그 말씀에서 내가 이게 입에서 늘 돌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육체가 있을 때 완벽한 중보자가 되어야 바로 옮겨가니까 여기서 준비 못 되면은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육체가 있을 때 여기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걸 정확하게 내가 느꼈어요. 여러분 다 똑같이 느끼는 사실이겠지요? 예, 똑같아요. 저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그 미천한 사람을 신앙을 키워서 예수가 되게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퀴즈를 내면은 누굴까요? 에? 가장 미천한 자리에서 끌어올려 가지고 예수가 되어서 이제 다시 말하면 완전히 예수가 돼 가지고 천국 간 사람이 있어. 누구요? 에이, 성경에 있다고 그랬잖아 내가. 누굴까요? 아니에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제가 베드로를 보니까 그걸 느끼겠더라고. 여기서 제가 희망을 많이 얻었어. 베드로를 보고. 아시는 대로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요. 시몬의 뜻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잘 넘어지고 쓰러지면은 시몬이라고 이름을 줬을까요? 시몬이요, 시몬. 근데 베드로는 성격이 매우 급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아주 매우 그냥 그 성격이 거친 데다가 뭐가 너무 많이 난 그런 성격의 소유자 대표가 베드로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근데 지금은 비록 그가 거칠고 다혈질이고 또 뭐가 많이 난 성격의 소유자이지만은 이것을 잘 다듬어서 미래에 대리석을 만들어 크게 쓸 것을 그에게 말씀했어요. 뭘까요? 시몬이라는 이름 속에는 다른 이름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게바요. 게바. 왜? 게바의 뜻이 뭐예요? 반석이요. 게바의 뜻이 반석이더라고요. 처음 들어보세요? 게바의 뜻이 반석이에요. 예. 그래서 내 이름이 지금은 시몬이지만은 시몬이라는 잠재력을 꽃피워가지고 변화가 될 것을 이제 암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시몬과 베드로의 두 성격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점점 베드로가 시몬을 그대로 둘까요? 잡아먹을까요? 잡아먹더라고요. 요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너무도 잘 알고 계셔. 그러면 베드로만 잘 알고 계실까요? 예. 저도 잘 알고 있더라고. 또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계셔. 지금은 아직 미완성이지만은 돼 가고 있잖아요. 너무도 잘 알고 계셔서 앞으로 이제 주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너무 속속들이 뼛속까지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거,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을 거예요. 아시겠지요? 예. 그것을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됐다고 해서 또 그 베드로의 이름값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베드로가 되기 위한 하나의 기초를 닦아 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점점 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된 후에도 그는 극과 극을 달린 사람이에요. 어디서 나타나요? 베드로가 극과 극을 달린 장면이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뭐 했어요? 부인했어요. 뭐 우리는 베드로처럼 공식적으로 부인은 안 했지만 잊어버린 것도 부인한 거예요. 베드로는 공식적으로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걸로 끝났을까요? 뭐까지 했어? 예, 저주까지 할 정도로 인간 밑바닥까지 추락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 예수 저주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도 저주는 안 하셨지요? 근데 베드로는 저주까지 했더라고. 이야, 세상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 저주는 안 했어. 근데 베드로는 저주를 했어, 예수님을. 근데 그런 사람이 언제 그 이름값을 제대로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언제 했을까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그때 임했어. 오순절이면 며칠이에요? 일순이 열흘이요. 그러니까 오순이면은 50일을 말합니다. 일순이 열흘이에요, 기간이. 그러니까 오순절이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보면은 가진 후로 며칠 만에 성령이 오셨어? 50일 만에. 그게 오순절이거든요.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임재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말하면 그 예수 강림이에요. 그게 재림 예수를 말한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것을 그걸 보면 돼요. 우리가 그때 무슨 예수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셨다가 두 번째 오신 것이 이게 우리가 재림 예수가 된 거예요. 그걸 보시면 돼요. 우리는 재림 예수가 된 것이, 베드로는 그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오순절이 성령이 임했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보면 예수 재림한 날이, 우리에게 재림한 날이 그게 오신 날이니까 이해가 안 가시나? 고개 끄덕 하신 분도 한 분도 안 계시네.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런데 그때 보니까 그래요. 베드로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해되시죠? 영이 들어와서 완전한 예수가 됐더라. 예수가 됐다는 것은 중보자가 됐다 그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대로 이제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3층인지 2층은 모르고서 3층쯤은 못 가겠죠.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극과 극을 달린 그 나약한 존재도 주님께서 잘 키워가지고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인내로 사랑으로 붙들어 가지고 그를 완전한 예수를 만들어 데려가시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나 이걸 믿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내가 비록 나는 아직 육신이 있어서 이렇게 완전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나도 예수님이 소망은 내가 산층층에 가야겠다는 소망을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나를 완전한 예수를 만들어서 중보자가 되게 해서 나를 옮겨가실 거라고 나는 확실히 믿어요. 아시겠죠? 뭐 여러분도 똑같이 이렇게 믿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두서없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했는데 참 이 나이에 말씀 준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목사님에게 조언을 마지막으로 알고 설교를 받아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젊은 분들이 얼마나 귀한 성 같은 분이 많아요. 그분들을 빨리 키워서 일꾼들 만드시려면 나는 부담이 돼요. 나는 진을 해고 그분들은 뜬을 해니까 그분들을 빨리 길러서 우리는 나는 뒤에서 밀어주고 받들어주는 역할밖에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육체가 있을 때 중보자가 돼가지고 완전히 준비해서 삼층청에 입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함께 하신 줄 믿고 감사하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가 된 송양 목사가 기도합니다. 아멘.